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길이 막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못 가게 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 지점이 뭐냐면 지금 길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쓰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길이 막혀가지고 참 차가 운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인생의 길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길이 막힐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던지 남이 어렵게 했던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힘든 일을 당했던지 요 공통 지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도움을 주시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내 마음의 목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쭉 돌아보세요. 나를 인도하셨는가 안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마디를 한번 사요. 마디. 어려움의 마디 때 나를 인도하셨나 안 하셨나 거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 왜? 반복되게 나의 길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지 말 것. 시작. 내 힘으로 하면 돼요. 뭐냐면 내 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길이 막혔어요. 30은 막힌 거고 70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0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가는 거죠. 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길이 막혔어요. 50에 막힌 게 50. 50이 있으니까 뭐 나머지 50으로 힘써서 밀고 나가면 되죠. 근데 요때 내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내가 힘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언제 생각납니까? 100%. 100%가 돼서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했었는데 잡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실패죠 이게. 인생의 실패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다가도 막히고 장사하다가도 막히고 관계도 막힐 수 있죠. 실패. 이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는 손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손을 다 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2절 보니까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턴다는 거예요. 그물 손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정리죠.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내가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말씀대로 30, 40, 50, 60, 70, 80, 90. 요 10% 남았기 때문에 주님 안 찾을 수 있습니다. 왜? 10%가 나에게 있어서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님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근데 100이 됐을 땐 끝난 거예요. 그냥 마치 여기서 그물을 터는 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냥 끝이죠. 이때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의 상황 길이 막힐 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나? 이런 느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저 인간 때문에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졌나? 잘못했나? 이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길이 딱 막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운드 제도가 됐을 때는 이거는 100%입니다. 확실해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셔서 오신 거죠. 지금요.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냐. 너의 인생의 배에 올라갈 수 있겠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이 서서
호수가 있고 앞에는 이제 그 바다죠. 이렇게 강호수. 그러니까 무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거기에 어떤 교사나 목사라면 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설교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금을 털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금을 털고 있는 두 사람. 그 금을 털고 있는 두 사람은 잡은 게 없어요. 완전 실패의 밤에. 그 낙심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 아, 오늘 참 운이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두고 그 한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길이 막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주의 성전에 왔지요. 그럼 내 인생 안 막혔으면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막힌 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을 내가 모시는 건데 먼저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금을 터는 걸 보시고 먼저 가셔가지고 내가 배에 잠깐 올라가도 되겠소. 사람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당신의 도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을 이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보니까 나쁜 거 하지 않으니까 올라오십시오 한 거죠. 올라오십시오. 누가 먼저 손 내미셨습니까? 예수님 먼저 손 내미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도 몰라요.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건 뭐냐면 이게 30이 됐든지 100이 됐든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이제 어떻게 모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 입으로부터 일단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말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접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 믿는 사람에게 영접은 변두리에 계신 주님이 주변에 계신 주님을 내 가슴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삶에. 그럼 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삶을 살아요.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해. 근데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계속 한쪽으로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살펴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존재로? 선한 분으로. 선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 그분 계시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계시고 나가 계시라고. 그죠? 그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놀라울 정도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내가 잘못할 때조차도 나에게 아주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죠. 왜?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인식하는 게 이렇게 인식해서 자꾸 이게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뭔가 계신 거 이렇게. 그게 경외예요. 쉽게 말 그게 경외인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을 모시고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좋아지도록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뭔데 그걸 알았겠습니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면 어떻게 그분을 모시겠어요? 그분이 좋아지니까 모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도 그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자꾸 좀 생각해 보겠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예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 지셨어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되면 얘기하시겠죠?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나를 변화시키겠죠.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모든 것보다도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괜찮아요. 그 모든 것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지금 오셨다니까요. 내 마음을 열고 입으로부터 그분 영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영으로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입술로 원망하지 말라. 첫 번째, 내 힘으로 밀고 나가지 마라. 주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죠. 아, 내가 그날 왜 갔지? 오늘 왜 어업하러 나갔어? 아, 오늘 참 운이 없다. 어젯밤 왜 고기 잡았나 나갔지? 날씨는 또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이상하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저를 통과해서 가요.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목사님은 나에서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 하나님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희한하게, 아니 희한하게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 가요. 원망이 표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십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 원망도 한번 끝까지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끝까지 하면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영적으로. 내가 선한 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분에게서 받을 은혜가 다 차단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게 먹고 나왔죠? 맛 없으셨어요? 전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근데 맛있게 먹고 나왔나 이는 이거 정말 기도 많이 나온다고. 이게 장사가 되지 쉽지 않겠다. 이게 참 오늘 잘못 간 것 같다. 내가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맛있습니다 했지만 이중인격이 된 거예요. 나와서는 내가 진짜 그 집을 가지 말았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먹다 1시간은 다 무의로 가는 거예요. 무의. 쓸모없는 시간이. 헛된 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말이 이렇지요. 중국이 이렇지요. 일본이 이렇지요. 그럼 미국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못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람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급이냐면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부족한 가운데도 저분에게 좀 배우고 싶다. 그거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다치냐?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나는 높여지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높여집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말로 누르면은 내가 높아질 것 같아.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기 안 해. 그리고 이상하게 칭찬해. 이렇게. 내가 강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믿으시죠?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럼 그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면 길이 딱 막혔을 때 막힌 것만 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숨을 쉴 수가. 근데 성령님께서는 막혔을 때 위를 보게 하세요. 사단은 너무 괴롭게 하고 옆을 보는 거. 어떻게 도와줄 사람, 도움받을 사람 없나.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위를 보게 해요. 하나님 성령님은. 그리고 사단은 문제가 이만한데 문제가 이만하게 보여져가지고 질식해 해서 난 끝장났다고 얘기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문제가 이만하던 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걸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배에 왜 올라오셨나? 3절 한번 읽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얼마나 가르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 문화에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평소의 시간은 1시간 반 내외다. 1시간 반 내외. 만약에 저도 설교할 때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12시에 끝나겠죠? 은혜가 넘칠 겁니다.
12시 넘어서 1시에 끝나겠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게 어떤 이유든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 빨리 내 배에 태워 모셔야 된다. 그분 올라오시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어딘지 제가 한번 볼게요. 3절 보면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그러면 베드로는 배 위에 있겠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배 밑에 계십니까? 배 위에 계시겠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배 크기 생각하면 되죠. 한 100m 될까요? 말도 안 돼. 배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지금 거리에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최고 가까운 거리.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베드로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귀를 막고. 안 들었다. 들리겠죠? 듣고 계시죠? 제 말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제 말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안 들릴 수 있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멀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일단 가까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 들려가지고 궁금하게도 호기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들었다? 1시간 반. 이 1시간 반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다고.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할 게 이겁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 펼쳐야 돼요. 성경 펼쳐서 무조건 살려고 읽으셔야 돼. 살려고 읽으셔야 돼. 길을 찾으려고 읽으셔야 돼. 그렇죠? 이 모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뭐 취미 생활하려고 온 거 아니라 살려고 온 거죠. 내 영혼이 살려고. 내 인생이 참된 길을 찾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했던 게 뭐냐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 인생의 배에 모시는 거, 깊이 모시는 거. 그 다음에 그때에 막 허겁지겁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막 발만 동동 굴르고 그리고 사람 찾았던 이것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만 일본어 할 거 뭐냐면 성경 펼쳐서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이 열리니까. 들으셔야 돼 말씀을. 읽기 어려우면 듣기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오늘 오신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라서 자꾸 내가 어려울 때 성경 읽어볼까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크게. 그때는 펼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오셨잖아요. 지금 크게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올랐으니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한번 정면 대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시간만 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 거. 내 힘으로 밀고 나가지 말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원망불평하지 말라. 세 번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된다니까요. 왜? 아니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간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왜 밤에 나갔냐면 밤에 이렇게 나가면은 이 고기들이 나와가지고서 물가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얕은 데로 나와서 거기서 기거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얕은 데로 가서 수심이 한 20m, 25m. 근데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딱 뜨면은 벌써 양육강식에 이 물고기들 그러지 않습니까? 포식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숨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활동했다가 쫙 숨어서 깊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과 생각이 어느 데에서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까?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살리고 싶다. 그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왜?
이게 살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손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서 따가지고 와라. 그러면 만나 따오고 메추라기 주겠다. 메추라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실존적으로 먹여 살린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딱 그거였어요. 말씀으로 사는 법. 그럼 우리도 이거 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다.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24시간 인식한다? 그분 뛰어나신 분. 잠깐 인식하는 거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일에만 인식하는 분 보통 분. 그죠? 그러니까 살 때 인식을 조금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추상적인데.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우리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눈에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천 년 그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댓글을 단 다음에 수정. 글 쓴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수정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성경은 수정이 안 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자의 영광이. 그러니까 초점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말씀하면 됩니까?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니까 성경책 갖고 동행할 수 있죠. 힘들잖아요. 무겁고. 제가 늘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위해서 한 말씀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성경의 구약의 모든 사람이 했었던 거예요. 일부 없어요. 그러면 한 말씀을 읊조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러셨죠. 너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말씀을 이 술에 새겨라 옷에.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 새겼어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분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입에 들면은 큰일 났다. 빨리 모시고 가라. 그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난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신구약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중간중간. 숙제하듯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 때로 밥 먹고 차 한잔 마실 때 읽는 거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면 이 한 말씀을 갖고 계속 사니까 이 한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그러면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그 상황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상황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만나요. 결심하였더라. 결심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 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는 실제로 이제 삶에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규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한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율법을 이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이 영혼을 막 잠식시키고 우리의 생복을 뺏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결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4층에 이제 목양실이 있어서 책상이 이렇게 커요. 그 뒤에는 침대가 있어요. 자다가 그냥 가겠다.
근데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갈까봐 거기로 가면.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책상에서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일어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결심이 되는 게, 저 침대를 없애가지고서 저걸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이죠. 이거 생각이 왜 났을까?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역사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영의 양식으로 기쁨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잡스러운 생각을 다 잘라는 성령의 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근심이 사라는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예전 어르신들과 요즘 분들 잘 모르시는데 엿이라고 하지. 엿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엿. 이 엿을 조총인데 조총을 푸잖아요. 그러면 젓가락으로 딱 한 다음에 조총을 딱 보면 뚜두두두둑 떨어지죠. 꿀이라게 꿀. 뚜두둑 떨어지죠. 말씀이 그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면 이 말씀이 자꾸 생각하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면 이게 뭐 뚜루뚜루 떨어져요. 계시적 은혜를 받아요. 말씀도 계시적 은혜. 이런 뜻이구나.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니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계시적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에 임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 엄청 크게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읽어볼게요.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성경 보시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두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로가 말씀 1시간 반 들었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말씀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은 만선이다. 우린 무조건 만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만선 냈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반응이 야 기쁩니다. 믿음대로 했으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시간만 말씀 들었는데도 100%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조금 전과는 다르지만 좀 기대는 되지만 확신 있게 뭐 물고기 많이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저분의 말씀이 들을만하고 나가보라니까 그냥 나간 거야. 언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 나갈 때 만선이다가 여기 있다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 중간 어느 지점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죠?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죠? 그렇다고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가시는 분은 있겠지만 나가자마자 걱정이 막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베드로도 기대냈지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않았어요.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한 1km 정도 손짓에서 왔어요.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아도 주변이 다 살 수 있나 봐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뭔가 이분의 존재가 영적으로 느껴져서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이렇게 하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죄 고백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성령 충만한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해서 갔어요. 목사님 지방에까지.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저의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나타나서 비춰져서 어둠과 빛은 공존 안 되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
2배를 채우는 만선 정도 주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굉장히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길이 막혔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한쪽에서는 분명한 것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그라운드 제로가 되면 될수록 분명히 나타나요. 그만큼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그 절망과 힘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분명히 얘기한 뭐냐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개입을 하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소망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놀랍고 가장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이 막혔다? 이 길이 막힌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셔야 돼. 그분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이 그분이 하신 말씀 갖고 사셔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다가 길이 열리게 옆에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은 길이 열리지만 가다 보니까 옆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옆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많이 왔다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결코 어둠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실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막 강변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어둠에 빠진 것은 결코 저주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